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선 스토리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손이라는 자가 블레셋의 1000명의 군대를 멸절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삼손은 1000명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또 왜 오늘 삼손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러려면 좀 앞선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래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고 그를 통해 하실 계획이 있으셨고 아주 어려서부터 그를 차근차근 잘 훈련시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삼손이 집에 와서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이 한마디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엄마 아빠 나 결혼할래요. 아니 그게 뭐가 충격적입니까? 결혼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려는 대상이요 블레셋 여자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의 우상이 너의 신앙을 오염시킬 거고 너와 나와의 거리를 만들어 버릴 거고 결국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손은요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택함 받아 세운 나실인이었다는 겁니다. 나실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더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마시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생활하는 습관도 달라야 되고요. 가는 곳도 달라야 되고요. 만나는 것도 다른 게 바로 나실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나실인인데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또 하나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면 너는 블레셋을 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멸절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블레셋과 가족이 된다고요? 블레셋 여인과 하나가 된다고요? 블레셋의 집안과 하나가 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들이 말렸습니다. 정신 차려, 너 유대인이야. 정신 차려, 너 나실인이야. 정신 차려, 넌 사명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떤 날까지 가게 되냐면 결혼식 전에 잔치자리까지 시간은 흘러가고 맙니다. 잔치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삼손이요 내기 하나를 하자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잔치자리에 내기, 그럼 뭔가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좀 업시키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기의 조건이 너무 커요. 내기를 하면 뭘 걸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에요. 뭐를 거냐면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걸자는 거예요. 아니 옷 30벌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옷이 뭐냐면 세마포예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입는 재질의 속옷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요 모시 옷이에요. 지금이야 모시가 흔하지만 예전엔 굉장히 귀한 건 아니었습니까? 평민이 입습니까? 아니요, 못 입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입습니까? 귀족들이 입는 거예요. 양반들이 입던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겉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겉옷은 뭐냐면 귀족들이 잔치집에 갈 때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은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값이 비쌌고 이거는 귀족들이나 할 수 있을 법한 평민인 삼손, 지금 모여진 이 평민들이 내기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내기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그런 거 어떻게 그냥 좀 낮추자.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블레셋 사람들도 그 내기에 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문제를 낼게. 이거 맞춰. 못 맞추면 베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왜 삼손은 이렇게 무리한 내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무리한 내기를 블레셋은 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건 내기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삼손과 그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무려 40년 동안을 블레셋의 노예로 지내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로 밟던 애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우리 결혼하자, 우리 동등한 위치에 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아, 민족은 하나여야 돼, 반가워했겠습니까? 아니죠.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들의 안 입고 온 시선, 그들의 비꼬는 말투들,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나. 그래서 삼손도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열을 받은 거예요. 잔치가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그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태도에 견딜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이 답은요, 삼손밖에 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삶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요, 답을 맞추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야, 나보다 못한 놈이 낸 문제를 내가 못 맞춰? 내 발바닥이나 닦아야 되는 놈의 낸 문제를 내가 못 맞춰?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삼손이 결혼할 여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까지 괴롭히냐면 너 울든지 빌든지 어떤 식으로든 답 알아와. 안 그러면, 너 답 알아오지 않으면 너네 집 불살라 버릴 거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울며 빌기 시작합니다. 제발 답 좀 가르쳐줘. 제발 답 좀 가르쳐줘. 삼손은 처음에는 안 알려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속상하니까요. 그들에게 한 방 팍 먹여주고 싶은 게 삼손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는 여자 앞에 장사 있습니까? 결국 삼손은요, 답을 이야기해줘요. 자, 그 답은 어디로 갔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어쩔 수 없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구해내야 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삼손 기분 어떻겠습니까? 분노죠. 부글부글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삼손이 블레셋의 한 큰 도시로 가서 귀족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구해가지고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 잔치가 끝나면 삼손은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삼손은 그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세상에나 삼손이 결혼하기로 한 그 여인을 삼손의 들러리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화를 좀 삭히고 다시 그 여인에게로 갔을 때 장인어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난 자네가 결혼을 취소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당신 말고 당신 친구에게 내 딸을 줬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손은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시당했던 분노, 친구에게 배반당했다는 분노,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다는 분노, 사랑하는 여인의 가족들이 자기를 멸시했다는 분노, 블레셋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분노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해서 결국 폭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추수 때라. 추수 때 되면 벼가 어떻게 되죠? 수분기가 있어집니까? 없어지기 시작합니까? 없어지기 시작하죠. 거기에 여우 300마리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요. 불을 달아가지고 풀어버립니다. 꼬랑지에 불이 붙은 여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속으로 빠져들겠습니까? 어디로 빠져들겠습니까? 밭을 휘저으면서 뛰어다녀서 온 밭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해 블레셋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은 열받습니다. 아니, 40년간 우리의 밥이었던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 우리 민족의 귀족 30명을 때려 죽였다고? 뭐야, 이렇게 불바다가 된 게 한 남자 때문이었다고? 그 남자 누군데? 걔 누군데? 찾아와. 삼손이에요. 삼손이 어디엔데? 유다 지파 사람이래요. 유다 지파 지도자를 부릅니다. 너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우리들 발 앞에 삼손 잡아내, 삼손 끌어내, 잡아와, 그리고 우리한테 바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는 삼손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모릅니까?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사자를 찢어 죽인 용맹한 자를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2번이나 보내가지고 나신이로 세운 사람인 소문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삼손을 알아요. 삼손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3,000명을 모아요. 잘 보십시오. 왜 3,000명을 모으는지 잘 보십시오. 자, 삼손이요 블레셋을 정말 40년 동안 꼼짝 못했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쳐부신 거예요. 그러자 유다 지파는 3,000명을 모으는 거예요. 왜 모았을까요? 왜 모았을까요? 삼손이 있는 동굴로 그들은 3,000의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새 밧줄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바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40년 동안 억압당했습니다. 3,000의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여건과 조건도 됐고 무려 3,000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리드할 수 있는 용맹한 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시린으로 세우셨고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자가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 당신이 앞장서시오. 우리 3,000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블레셋을 쳐 부숩시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사고는 이겁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숨겠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나는 비껴가겠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나는 숨어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에게 모욕을 당하리라.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17살, 18살 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로의 자존심 있습니까? 세상 속에 크리스천으로의 자존심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피해 다니는 자입니까? 세상 속에서 눌려 사는 자들입니까? 세상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그냥 숨어서 숨만 쉬다가 천국 가면 그만인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겁쟁이가 된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그들에겐 블레셋만 보이니까요. 그들은 삼손을 잡습니다. 아니 삼손이 잡혀줘요. 그래 묶어라.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을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써요. 왜 2개를 쓸까요? 왜 2개를 쓸까요? 아니 교회를 이 정도 다니셨으면 이건 맞추셔야죠. 왜 2개를 쓸까요? 그들은 알았다니까요. 삼손이 힘이 센지를 아니까요. 밧줄을 하나 아니라 2개를 준비한 거라니까요. 그것도 헌 밧줄은 안 되니까 새 밧줄 2개를 준비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준비해서 삼손을 꽁꽁 묶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몇 명이요? 3,000명이요. 혹시 도망갈까 봐, 혹시 삼손이 딴짓할까 봐,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에게 죽으니까 꽁꽁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삼손과 3,000명의 일행들 앞에 블레셋 군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4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로 마주 나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블레셋이 삼손 왔니? 반갑다. 우리 일단 악수라도 하고 통성명이라도 하자.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에요. 이 마주 나가다는 뭐냐면 분노해서 쳐 죽이려고 뛰어나갔다는 의미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자,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저들은 분노해서 삼손을 어떻게 하려고 블레셋 군인들이 와 하고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주책 맞은 자막이 먼저 나갔잖아요.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여호와의 뭐가요? 영이, 요게 뭐예요? 전문 용어로 성령님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하셨어요? 어떻게요? 왜 갑자기 임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임하셨을까요? 지금 제가 이거를 분할해서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되죠?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다급해요. 막 1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님으로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묶였던 이 밧줄이 타버렸습니다. 터져버렸어요. 끄는 게 아니에요.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성령님은 그에게 임하셨고 그의 힘의 능력들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밧줄은 터져버렸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블레셋 군들은 막 오고 있어요. 삼손은 그때 이걸 봤어요. 나귀 턱뼈요. 왜 나귀 턱뼈일까요? 거기 그것밖에 없었어요. 만약 거기에 돌멩이가 있다면 돌멩이를 썼을 거예요. 거기 강목이 있다면 강목을 썼을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긴급한 상황 속에 삼손의 눈에 보인 건 나귀 턱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턱뼈를 잡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말씀이 16절이에요. 자막으로 나와요. 나귀의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맛 레히라고 부르게 됩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장면을 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000명을 한 번에 죽으신 겁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쪼자작 내려서 1000명이 으악 하고 다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죽은 거죠? 최소한요, 삼손은 나귀 턱뼈를 1000번 이상 휘둘렀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힘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힘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삼손은 어떻게 싸우냐면 한 명씩 한 명씩 싸웠다는 거예요. 무리가 몰려들지라도, 혹시 예전에 좀 그룹과 그룹 사이의 싸움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그룹이든지 내가 찰나든 긴 시간이든 싸울 수 있는 대상은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뭐냐면 1000명을 한 명씩 상대했다는 거예요. 1000번을 휘둘렀는지 2000번을 휘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에너지와 그 정도의 사람들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블레셋 군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1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덤빕니까? 도망가야죠. 내 생명은 소중한 거 아닙니까? 도망가야죠.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굳이 1000번째 사람이에요. 내가 기다렸다가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특히 우리 남성들은 본능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건드리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쯤 죽었으면 도망가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000명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1000명까지 죽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만약 삼손을요 그 상황에서 도망가게 하시려면, 만약에 삼손을요 다른 방향으로 쓰게 하신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1000명의 사람들을 굳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귀 턱뼈로 죽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뭔가 의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00명을 죽이게 하셨다, 나귀 턱뼈로 이들을 한 무더기 한 무더기 산처럼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왜 1000명까지 죽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왜 1000번을 휘두르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은 왜 오늘 이 무덤을 쌓게 하시고 이 무덤을 이름하여 라만 레이라고 이름 붙이도록 왜 하나님은 상황을 모셨고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냐는 거예요. 그 답은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유다의 3000 군대는요 성경 속에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들은 블레셋을 쳐부시는 삼손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들은 어디 간 겁니까? 삼손이 휘두를 때 그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믿고 이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지팡이라도 잡고 삼손 뒤에 섰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지금 블레셋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이들의 신앙은 이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십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등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정말 어디 가서 방청객 알바도 못하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등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구수한 아멘에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능이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게 너무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난한 삶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진로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웃음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는 힘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계시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늘 내가 무엇이 불가능하리라. 여러분들 믿음 속에 이게 불타오르냐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요. 여러분들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두려우니까요. 여전히 현실이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 청년 시절에 제 가슴을 뒤흔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막 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면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가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은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고 있는데 어찌 내 삶의 걸음이 멈추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밖에 없죠. 위대한 일을 향해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에 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믿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의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VIP를 작정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적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내가 그 인간 교회로 이끌려고 벌써 몇 번째 했는데 안 됐습니다. 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서요. 그럼 써야죠. 그럼 또 도전해야죠. 될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왜요?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태산을 깎으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들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그렇게 차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레이시아 선교 작정해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외부에서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만 코로나입니까? 선교지는 코로나 아닙니까? 우리만 새롭게 하자고 운동하면 됩니까? 거기도 새롭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해야죠. 그 위대한 일을 해야죠. 위대한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슬람의 패배에 찌든 그들의 영혼들을 구할 줄 믿습니다. 난민으로 평생도록 가능성 하나 없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100번인들 못 가겠습니까? 10,000번인들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은 계셨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크리스천은 3,001명이었습니다. 3,000명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라만 레이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한 사람 누가 되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은 거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딱 이렇고 해피엔딩 했으면 좋겠는데 삼손이 또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꼭 설교를 길게 하려고 아주 삼손이 또 하나의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삼손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여기서 못 마치고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요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갑자기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죽습니까?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목이 마르면 죽습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10분, 20분, 30분, 1시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하고 나서 목이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되지. 한 사람이 1000명씩이나 죽였는데 목이 안 마르면 그게 사람이냐? 그래, 연약한 사람이니까 목이 마른가 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딱 맞게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넉넉하고 풍족하고 능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삼손에게 1000명 딱 죽이면 그때 힘이 풍선 빠지듯 이거 아니에요. 그는 넘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16절이에요. 그가 16절에 1000명을 죽이고 16절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삼손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노래 어떻게 나와요? 목이 마른데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있는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고 그 1000명을 죽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삼손이 자작곡을 하면서 시를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리는 찬양을 막 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삼손은 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노래를 지어 부르고 났는데 목이 마르다고 죽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힘을 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 죽도록 그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1000명을 무찌르게 하시더니 왜 갑자기 삼손으로 하여금 목이 말라 죽게 하셨는가? 그 단서가요 또 16절에 있어요. 16절에 잘 한번 볼까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신 분?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갔네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왜 라만 레이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삼손은요 이 업적에 취해서 그 괴력에 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했어. 야 이거 내가 했어. 야 이거 위대하지 않냐? 이 두 무리 봐봐. 야 시체로 두 산을 이루었어. 내가 1000명을 죽였어. 얘들아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야 거기 도망가는 유대인들 보이냐? 3000명들 구경했냐? 이거 내가 한 거야 얘들아. 자기가 했대요. 내가 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사는 겁니까? 내가 잘나서 교회 온 겁니까? 내가 잘나서 먹고 사는 겁니까? 내가 잘나서 취업한 겁니까? 내가 잘나서 좀 잘 나가는 겁니까? 내가 잘나서 이번에 차 바꾼 겁니까? 내가 잘나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삶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죽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뭔가 일이 잘 되잖아요.
뭔가 일이 잘 풀리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려가요. 내가 올라가요. 하나님을 수단 삼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수단 삼았다는 게 내 삶에서 여실히 드러나요.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했대요. 이거 내 거래요. 이거 내 재산이래요. 이거 내 시간이래요. 이거 내 물질이래요. 이거 다 내 거래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한 걸 왜 하나님께 드리냐요.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차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A부터 Z까지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까지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잊은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게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걸 슬슬 줄이는 거예요.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써야 되는, 내가 즐겨야 되는 물질이 하나님께 드림보다 더 소중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진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은 삶에서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삼손은 그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인간으로 겪을 수 없는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미칠 듯한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경험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목마름을 오늘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삼손은 놀랍게도 깨닫습니다. 18절 말씀이거든요.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이에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뭐가 달라졌죠? 내가 있습니다예요?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해 하셨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해서 주의 종으로 그의 위치를 낮춘 다음에 한 가지 너무너무 무서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절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 떨어지겠나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위대한 라만 레이의 역사를 만들어낸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밀어내서 오늘 내가 저 블레셋에게 죽는다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칠 듯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미칠 듯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낮아진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물을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못난 자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물을 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면 부르짖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면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말라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이에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터뜨리시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터뜨리시니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땅을 찢는다예요. 땅을 찢는다.
땅을 찢어요. 왜 찢어요? 급해요. 강해요. 힘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깨달은 남자, 자신의 위치가 어디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잊었고 망각한 자가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의 목마름을 잠시도 가만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디서 샘물을 솟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유다 사람 한 명 보내갖고 물병 하나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지 땅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마셔라, 내 딸들아 마셔라. 이게 여러분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땅을 찢으시사 응답하시다. 땅을 터뜨려 버리시사 응답하시다. 할렐루야.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삼손은 벌컥벌컥 마시는데 물이 뾰로로로롱 나왔다가 아리수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붙여진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넘치도록 터져나오는 물을 주신 거예요. 삼손이요, 그 물을 마셔요. 얼마나 달았겠어요. 꿀꺽꿀꺽 마십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물을 못 마셔서 죽겠으니까 거기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시원하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속이 다 시원한 거 아닙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좋다. 시원한 생수 한 잔을 마시니까 내가 힘이 나는구나,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영,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요? 왜 하나님은 물을 마셔서 그의 갈증이 해결됐다라고 안 하시고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터트려 나오는 생수를 마시자 왜 그의 영이 회복됐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근육입니까? PT입니까? 고중량 운동입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제 격투기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삼손은 어떻게 힘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은 육신의 목이 말라서 죽겠다는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급하고 강력하게 치료하시는 게 뭐냐면 그의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갈급한지 모릅니다. 돈도 필요하죠. 자식들도 좀 바꿔야 되겠죠. 내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은 병을 치료할 수도 있는 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다면 여러분들을 부욕해 할 수도 있는 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린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삶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날 위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순서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는 뭡니까? 내 영혼의 소생이에요. 내 마른 영혼이 소생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내 삶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는 제목들이 응답받고 내 인생에도 간증이 있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스토리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내 영혼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받기 원하시죠? 아니요. 절대 축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삼손이 뭐를 했는지를 주목해 봐야 돼요. 깨달은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목마른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은 실패자고 참 미련한 자고 참 어리석어 보이는 자예요. 아니 나 시린인데 블레셋 치기를 시작하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도 받은 자인데 어찌 이방 여자와 결혼할 생각을 합니까? 그 정도로 삼손은 형편없는 자예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는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마름을 깨닫고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목이 마릅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나귀 턱뼈 2개로 큰 산을 이루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주시는, 나를 소생케 하시는 에나꼬레에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에나꼬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사 영혼을 소생시키신 그 셈의 역사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나꼬레의 역사로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나꼬레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이었는데 집회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힘이 든 거는 뭐 그럭저럭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몸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누가 제 몸을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고, 그러면 목사니까 다 그러잖아요. 목사는 기도로 다 병을 이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참네. 그래서 심지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주사도 맞았어요. 기력이 떨어지나 보다 주사도 맞아갖고요.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진짜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 목사인데 기도가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앉아있으면 나오겠지, 앉아있으면 나오겠지. 그래서 무릎 꿇고 버티다가 무릎도 못 꿇겠어서 집으로 오는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을 가는데 도무지 못 걷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온몸이 다 불에 타버려서 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길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새벽이어서 저를 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힘도 없고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쩜 이렇게 말씀 얘기는 안 들으면서 사람 간증 얘기는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실까 그냥. 근데 그때 갑자기 말씀 하나가 선명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막 외우거나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 그 새벽 주저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때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무릎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걸음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불에 타버린 것 같았던 몸속에 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죽었던 내가 소생하게 되는 느낌 있죠. 죽은 화분에 물을 줬는데 막 피어나는 그 느낌 있죠. 제 몸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게 그 길이 하나님께서 땅을 찢으셔서 물을 내신 에나골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에나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래도 좋겠습니까? 내 삶에도 라말레이의 그런 기적들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고 누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일하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내 영혼이 너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찢어서라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영혼을 좀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사는 인생 말고 진짜 하나님 믿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며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흘러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 붙잡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 붙잡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에나골의 역사를 반드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라말레이와 에나골의 역사를 괜히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20절 보실래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예요. 라말레이와 에나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오늘은 하나님의 선포식이 있는 날이에요.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당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위대하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세웠다. 자,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에 패배하는 우리를 가만두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미래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고요. 물을 내서 소생케 하시겠다고요. 그런 자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겠다고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큰 산아 평지처럼 될지어다. 블레셋의 큰 산아 평지처럼 될지어다. 내 인생의 문제들아 평지처럼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살려주세요. 물을 내주세요. 우리 가정에 물을 내주세요. 우리 가정이 죽고 있습니다. 내 기관을 살려주세요. 내 기관이 죽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려주세요. 교회가 죽고 있습니다. 물을 내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땅이 찢어져 물이 솟아오르는 흘러넘침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